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실 때는 여러 다양한 마음가짐이 있으셨으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힘 주심과 복 주심과 희락과 화평을 가득 얻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됩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이 적을 뿐이죠. 요즘 사는 것이 어떠십니까? 하는 질문 앞에 좋습니다, 잘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 싶습니다. 제가 기업을 경영하며 수출 무역을 하시는 한 집사님 알고 있는데 일전에 안부차 서로 통화를 할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수출 무역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덩달아 수출길이 꽉 막혔습니다. 중국 편도 들을 수 없고 미국 편에 설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말씀을 듣고 나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지어지앙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중국의 여시 춘추에 나오는 이야기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큰 성에 출입문이 갑자기 화재가 나서 막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의 백성들이 불을 끄자고 마침 그 성 안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막 줄지어서 바구니를 들고 물동이를 들고 물을 퍼날라서 다행스럽게 화재로 전소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못에 물을 다 퍼내니까 연못에 살던 물고기들이 다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어지앙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주는 교훈은 나는 원인 제공한 게 없는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말할 때 지어지앙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요즘 요 사이에 국가 정세나 여러분 우리들의 겪는 상황이 이런 지어지앙 같아요. 그뿐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저 효도하는 마음에 부모님 모시고 효도 관광 갔다가 또 동기들 모여서 함께 참 좋은 구경 한번 하자고 외국 갔다가 억울하게 유람선이 가라앉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우리 동포, 우리 여행객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 연일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런 경우도 그분들에게 무슨 잘못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참 억울한 손해를, 피해를 입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를 지어지앙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요즘요, 황무지 같아요.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영적으로 마음의 상태로 사막 같은 삶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이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변화무쌍합니다. 안정감이란 없습니다. 첫째요, 기후 변화지요. 밤과 그리고 낮의 기후가요 무려 50여 도가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밤의 사막은요 얼음이 얼 정도로 춥고요, 낮에는요 웬만한 생명체를 집어 삼킬 만큼 뜨겁게 무섭게 지글지글 끓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사막과 같아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육체적으로 배부를 때 있지만 줄일 때가 있네요. 조금 벌 때 있는데 전혀 벌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그뿐입니까? 정신적으로의 사막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정신의 상태가 온전치가 않아요. 막 좋았다가도 막 나락에 빠져 슬플 때가도, 그래서 그런 병이 있더군요. 조울증이라고. 근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니고요, 현대인들의 거의 7, 80%가 조울증이래요. 막 좋았다가 막 정말 살고 싶지 않다가 이런 마음가짐, 이게 바로 정신적 사막화를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의 영적 대전쟁에서 승리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겪어서 좌절하고 맙니다. 광야로 아합 임금의 손아귀에 벗어나려고 도망을 가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죽기에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 주소서. 영적 거장이자 선지자였던 엘리야마저도 이런 영적 대침체를 겪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도 황무지가 되어가고 사막화가 되어가면서 이런 좌절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인 상태가 지금 사막화되어져 가지는 않는지 잘 우리 자신을 이 예배에 돌아봐야 할 터입니다. 사막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뭐 풀이고 나무고 자라지 못하니까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없지요. 학개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치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가 됩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탈무드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어떤 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산 장사를 시작했더니 가뭄이 들어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네요. 소금 장사를 시작했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옷 장사를 시작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지혜의 스승인 랍비가 그러면 계절을, 환경을 타지 않은 음식 장사를 하세요 하고 이 탈무드 얘기가 끝이 나요. 근데 만약에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음식점을 여는데요, 3년 안에 폐업률이 지금 90%가 넘는다는 보고가 있어요. 살아남는 음식점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말 사막과 같은 시대입니다. 사막 생활 도무지 되는 일이 없네요. 덩달아서 이제 이 사막과 같은 생활 속에서 지금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집 짓고 터 닦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막은요, 그냥 빨리 지나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땅에는요, 오아시스가 간간히 있어서 이쪽 오아시스에서 저쪽 오아시스로 거쳐가는 과정이지 사막에서 터 닦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방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이 내용이 바로 이 사막의 특징입니다. 변화무쌍하지요. 열매가 없지요. 안정을 도무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게 황무지다, 사막이다. 자, 그런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서 역설이 있어요.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요, 사막에 물을 대면 그 사막도 결국은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없다? 변한다. 사막에 물을 대면 변한다. 여러분, 중동이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면은요, 변함없이 꼭 먹게 되는 게 뭐냐면 열대 열매들 중에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꺾어서 막 흔들던 그 종려나무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열매는요, 막 주렁주렁 열림이 있는데 나무 모양은 꼭 우리나라 소철같이 생긴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 길이만 10m가 훌쩍 넘어가요. 20m 정도 되는 것도 있대요.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들이 맺히는데 크기는 제 엄지 손가락만한 대추같이 꼭 그렇게 생겼는데 이것이요, 말려서 먹으면 이게 꿀 같기도 하고 젤리 같기도 하고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특산물이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물 많고 옥토에 흙 좋은 데서 절대로 안 자라요. 당도가 높은 극상품의 종려나무 열매가 자라나려면은요 사막에서 자란대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사막이라고 그냥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에 이동하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 그 종려나무가 가득한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를 탐방해 보면은요 거기에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물을 대면 아주 뜨거운 아침 새벽으로부터 기온차가 많지요. 그리고 아주 척박하죠. 그곳에서 종려나무가 자라날 때 아주 극상품의 종려나무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사막이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막에 샘이 터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새롭게 쓰여집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비록 내가 잘못한 것 없는 지어지양이라고 하는 억울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사막화를 불가피하게 겪고 있지만 그러나 샘이 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역설적으로 극상품의 위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회파된 성곽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흩어진 이 상황에서 그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건 회복의 은혜를 주리라.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불가피하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샘물을 터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7절 뜨거운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한마디로요, 광야에 샘이 터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어 우리의 삶이 비록 사막과 같이 힘겨운 시대를 가고 있지만 여러분 옥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사막에 못을 주시고 물을 쏟아부어 주신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문화 이해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 번 설교했던 것처럼 하늘에 떨어지는 비, 샘 터지는 땅에서 터지는 샘, 그리고 밤에 맺히는 이슬, 이런 건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광야가 변해 사막이 변해 옥토가 되고 그 옥토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생기니까 땅이 변하지요. 땅이 변하니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지요. 온갖 초식동물이 모여들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동물들이 있어 사람이 몰려드니까 거기엔 더 땅이 아주 기름져지면서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고통받는데 애굽에 가서 잠깐 가뭄을 피하다가 아내 사례를 팔아 먹을 정도까지 된 이런 어리석은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애굽의 임금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에 재산과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빈털터리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역사예요. 너무 거부가 되니까 롯과 잠시 헤어지게 됩니다. 자, 조카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런데 이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턱하며 눈에 볼 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을 선택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롯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알 땅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쳐다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원래 소알 땅은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소돔성을 얘기하자면 소알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소알 땅으로 갔더니 소알 땅이 행복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신비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땅값 좀 오를 데 없나? 어디 잘 먹고 잘 사는 동네 없나? 그래, 이왕이면 대도시로 가야지, 이왕이면 특별시로 가야지. 애들 공부도 가르쳐야 되는데 좋은 대학 보내려면 좋은 학군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좋은 조건을 향하여 옮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복받는 인생으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마다 척박한 사막이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복덩어리가 가니까 그 땅이 복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복덩어리가 되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맛 나는 교회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돼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 비록 척박한 소할 땅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록 우리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서는 그 자리가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탄탄의 대로를 여신다는 말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두 번째 은총입니다. 황무지가 변하여 봉우리가 깎이고 골짜기가 메워지어 탄탄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유, 말만 들어도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협소한 협곡을 다니기보다 탄탄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오솔길도 아니고 논뚝길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큰 길 대로입니다. 사막에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 주시니까 사막과 같은 생활 속에서 풀이 나고 부들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길을 닦는 거 아니겠어요? 길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라니까요. 이거 착각하면 아니 되옵니다. 초나라의 선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태평성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해졌으니까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나를 두려워하겠지? 이렇게 교만에 섞인 말을 했대요. 그때 충신인 강을이라고 하는 신하가 선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은 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들과 군사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여우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를 잡아먹는 건 조물주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만일 의심스러우면 나를 따라와 보시오. 호랑이가 하도 황당해갖고 여우를 쫓아서 숲속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우와
호랑이가 함께 숲속에 들어가니 그 숲속에서는 짐승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다시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그것 보세요. 이 짐승들이 이렇게 나를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지요? 여우와 함께 가는 호랑이가 보고 기겁을 하는 건데, 이 여우가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초나라의 선왕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러나 충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원수 마귀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원수 마귀가 무서워 벌벌벌 떠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무역 다툼을 하고 환경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애에 물을 대시고 샘이 터져 주시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요, 지금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굿이나 해야 되겠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절대 신, 우상한테라도 가서 조아리고 엎드려서 아유, 굿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맞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풀리지 않고 자꾸 황무지와 같은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동네 사람 말고 저쪽 동네 어떤 분 보니까 어렵다고 에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신대? 아니, 하나님이 없나 봐? 종교를 바꿔볼까? 이런 사람을 내가 봤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 내 친자식은요, 길을 가다가 탁 넘어져서 무릎을 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옆집 아저씨요? 아니에요. 엄마! 이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더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 가서 조아리고 종교나 바꿔볼까? 점이나 쳐볼까? 이런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파고들고 주님의 품에 들어오시며, 그럴 때 황무지가 변하여 샘이 터지고 그리고 옥토가 되며 대로가 열리는 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끝으로 10절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기쁨과 즐거움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막은 고통이잖아요. 기쁨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막의 그 황량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살아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박한 사막과 같은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같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꼭 있어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연세가 지긋하신 중년 부인들이 요즘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다고 저기 글에 나와 있더군요. 첫 번째는 돈 있어야 된대요, 중년 부인들. 두 번째는 딸 친구가 있어야 돼. 딸 없으면 요즘 엄마들이 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들이 있어야 된대. 이 중년 부인들 얘기입니다. 끝으로 4번째 찜질방이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중년 나이 지긋한 남자들이 꼭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꼭 있어야 될 4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내요,
두 번째는 부인이요, 세 번째는 처요, 네 번째는 마누라. 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요, 한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친정에 갔는데 딱 이틀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면 옷 아무데나 벗어놔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 근데 이틀만 지나보세요. 그냥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산만하고, 이젠 더 이상 밥 해놓은 밥도 없고, 밥솥에 밥은 텅텅 비고 막 그러면 여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 마누라 와이프, 아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년 부인도 중년 남자도 꼭 필요한 거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이 사막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그분의 주시는 은혜, 샘이 터지는 축복, 탄탄의 대로를 열어주는 축복,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움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로 인해 가능하다? 바로 여호와 한 분뿐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화과 나무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부족한 종을 흥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와 간증거리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 90주년 행사를 하는데 이 부족한 사람이 90주년 행사를 하면서 힘껏 돕고 싶어요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교우 얘기라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결코 교만하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말씀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일전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실은 우리 회사가 연 매출이 얼마 돼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지난 1월 달에 요만큼 한번 매출이 일어나고 6월이 지금 되도록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완전히 말라붙었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10개가 돼야 되는데 한 개도 못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예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를 불렀던 거예요. 글쎄, 저는 마음의 아픔이 탁 오는 게, 이렇게 힘드신데 큰 희생을 교회 안에 작정을 하시고 헌금을 드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는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회사는 지금 경기가 얼어붙어 갖고 그냥 작년 매출의 10분의 1도 지금 못했다고, 저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더 큰 예물을 약정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갖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을 준비할 때 목사가요, 신방을 가면 말씀을 허투루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 시편 138편 8절의 말씀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렇게 가물고 어려운 사막과 같은 시대, 이 집사님의 그 충성을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사님 전화가 불이 나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전화가 와. 예배를 막 방해할 정도로.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가 오나 했는데, 글쎄 6개월 만에 공사 수주를 딴 5억 원짜리 공사가 당첨이 딱 됐다고 기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그 회사가,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집사님의 헌신도 대단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 그대로 그 의로운 자의 헌신을 보상해 주시리라.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 변하는 순간을 제가 이것을 겪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그렇게 감격이 오더라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우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에게도 동일한 이런 기적을 저는 겪기를 간절히 목사로서 소원합니다. 사막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좋은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주님의 샘이 터지면 됩니다. 광화가 변하여 옥토가 되고 초목이 무성하여져 열매를 맺고 탄탄의 대로가 열리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사는 곳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힘입은 자로 내가 가는 곳마다 황무지가 변하여 놀라운 역사의 은총의 주인공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믿지 않는 많은 주변의 여러분의 지인들이 야, 너 아무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너 그렇게 잘 나가니? 그때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덕분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이고 전도이고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간증이 터져나오는 넘쳐나는 귀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밋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찬송가잖아요. 1절과 3절 우리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하면 참 좋겠지요. 황무지가 장밋꽃같이, 황무지가 장밋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마른 땅에 3절입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아멘. 거룩한 길 다시 한번 후렴합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이사야 말씀에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내 삶에 은혜 내려주세요. 샘을 터져주세요. 황무지가 변하여 대로가 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소리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께 간구합시다.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도 주님 품에, 주님의 밤에 파고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더 큰 헌신을, 어려운 중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샘이 터져 황무지가 옥토가 되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 교우들 삶 위에, 사업체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 영광을 올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오직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황무지가 변하여 꽃이 피듯이 마른 땅에 샘이 터지면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의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역사입니다. 황무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록 어려운 시대에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가 가장 소중함을 고백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 샘이 터지고 풀이 나며 많은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이러한 삶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일터위에 사업체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믿지 않는 지인들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아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문제와 염려 가운데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불쌍히 보시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변하여 간증거리, 감사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0년의 역사 가운데 에베네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여호와 이레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피땀 흘려 눈물 뿌려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어받을 때 우리의 역사의 후손들이 하나님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100년, 150년, 2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